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이 맥추절은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분 불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수없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맥추절은 농사를 지은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인 까닭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또 6월절 날부터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77절. 이런 세 가지 이름이 맥추절에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추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랬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린 절기입니다. 자,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있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이 처음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수고했을지라도 그 소산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돌보심과 그리고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텃밭이라도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땀 흘려서 아무리 농부가 땀 흘려서 씨를 뿌려도 때를 따라서 단비와 그리고 알맞은 햇살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예외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예외가 아닌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생존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그것의 보존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젠가 보니까는 보디빌더 이제 올해 44밖에 되지 않았는데 6월 23일 날 그 보디빌더 보면 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남자인데 그런데 변명은 확실히 모르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물론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햇빛과 담배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는 헛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열심히 이 땅에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겨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생명도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해 중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회고할 수 있는 최상의 주일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2024년 절반이 지나고 오늘 7월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두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하면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정말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평안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염려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그 뭡니까?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란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 마음이 번잡해진 것. 하나만 딱 집중하면 되는데 마음이 막 이것저것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온통 마음이 막 지금 번잡한 것. 그것을 염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면 마음이나 어두워지리. 예, 걱정하면 마음이나 어두워지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 이상의 것들로 나뉘어져서 번잡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맑고 잔잔한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는 미꾸라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염려다. 예, 여러분 미꾸라지가 한번 팍팍 해보십시오. 잔잔하고 맑던 그 물이 순식간에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염려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회방합니다. 예, 흙탕물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은 아무리 후레쉬를 켜보십시오. 흙탕물 속에 들어가면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흙탕물처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깊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이 보여야죠. 앞이 보이는데 방향도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염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도록 해버린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쌓이다 보면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염려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든가요? 해결되고 무엇이 이루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만 주지 평강이 사라지게 해버리지 이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성등교회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중에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지금까지 염려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로 염려를 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염려해 보셨을 것이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염려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앞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자식이 한번 사고를 툭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부모로서 염려가 되죠. 그 빚 다 갚아줘야 되죠. 골치 아픈 거 다 해결해 줘야 되죠.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병이 탁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날에도 수많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그 누구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어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우리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게 되는 그 염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왜 안 맡기겠습니까? 예? 당당히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맡기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둘 이상의 것으로 막 번잡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 속에는 막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염려의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이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두 마음 이상의 것을 가지고 막 번잡하고 어두워져서 막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지, 나를 믿는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더구나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찮은 새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골목에 우리 또 권정숙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딱 제가 또 어디 간다고 나오다 보니까 골목에 있는 낙엽 다 줍고 그 돌 사이에 있는 잡초들 다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은영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하시던데, 여러분들 뭐 저래 뽑아도 또 이번 주에 보십시오. 또 막 돌틈 사이에서 잡초들이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보십시오. 저렇게 하찮은 새도, 하찮은 들풀도, 하찮은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행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온다고 했습니다. 염려의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될 뿐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속히 맡겨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맡기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일까요? 왜 바울은 여기서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혹시 불평하고 원망의 기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내가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면 지금 2024년이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그 6개월 동안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도 감사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 중에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는 제가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표현입니다. 아직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 이 A라는 문제가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예, 아직도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는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예,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도 수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지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염려를 맡길 때, 즉 지난 날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현재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6절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약속,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약속,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어떤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말은 호위하다, 호위하다라는 뜻의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철통 같은 호위가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였습니까? 그 막강한 군대가 호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호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염려도 우리를 근심시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반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염려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들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인생이 남아있고 남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염려가 또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더 이상 염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음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